사랑방 나눔지 공부에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3월 셋째 주이고요. 지난 우리 월요일 본문을 통해서 누가 큰 자인가 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번 주 사랑방 우리 나눔도 공부도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대개 지위가 높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타인 위에 군림하고 지위가 낮고 힘없는 자들은 권력자들에게 예속됩니다. 그러나 천국은 다릅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가 높은 사람이고 다른 이를 섬기는 자가 큰 사람입니다. 가장 크고 높으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심으로 천국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역설의 진리에 눈뜬 자들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본문이 이제 크게 두 단락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요.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있었던 17절로 28절 단락과 또 두 번째 두 맹인의 시력을 회복해 하시는 스토리인 29절로 34절 이렇게 두 단락인데요. 먼저 우리 첫 번째 단락 1번입니다. 주님은 섬김과 희생의 걸음을 떼시지만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만 탐할 뿐입니다. 자, 방갈로 1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겪을 거라 하십니까? 우리 18절 19절을 보실까요? 어떤 일을 겪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말씀 그대로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넘길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손에서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겠지만 그러나 제3일에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니까 순환 예고라고 하죠.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총 4번을 이렇게 예고를 쭉 하시는데요. 본문은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예언이에요. 첫 번째 예언에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을 했어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자, 두 번째 예언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제자들은 제자들은 근심을 했어요. 아니 그렇게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어떻게 되는가 근심을 했어요. 두 번째 예언에서는. 자, 오늘 본문 세 번째에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한 그 말씀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누가 높아지느냐의 문제로 서로 다투고 있어요. 지금 십자가의 가장 그 낮은 길,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 더 높아지느냐에 대한 문제로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이 이 분명한 말씀이잖아요. 이 분명한 말씀을 듣고도 내 생각이 가득 차서 반발하는 어떠한 마음 혹은 그저 잠시 걱정을 하고 이내 금세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 때로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내 욕심으로 다투고 경쟁하는 모습이 참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세 차례의 십자가의 순환의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볼 부분이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2번입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구한 것은 무엇이고 이 일을 알게 된 12 제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먼저 두 형제의 어머니가 구한 것이 무엇이죠? 우리 20절, 21절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면하소서. 좌의정 영의정 시켜달라는 말이죠.
두 형제의 어머니가 구한 것은 자기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있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지금 세베대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 치맛바람,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기 아들을 최고로 키우고 싶은 마음. 자, 이에 대한 다른 열 제자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24절을 보실까요?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너네 엄마 왔다 갔다면서 그리고 너네한테 한 자리 달라고 했다면서 소식을 듣고 그냥 분하게 여겼어요. 그럼 베드로, 또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실 때에 동행한 최측근 제자들이죠. 특별히 더 사랑했던 애 제자들이었어요. 이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할 때 이 주님과의 가까움은 오히려 높아지기 위해서 경쟁하고 시기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 온전한 믿음 안에 거했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과 가까운 만큼 더욱 낮아지는 종이 되었어요. 과거에는 예수님과 가까운 만큼 더 교만했어요. 더 높아지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이후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했을 때는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깝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 친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나는 더 낮아져야 되겠다. 그럼 베드로는 제자들과 교회의 대표자로서 누구보다 앞서서 고난을 받았고, 요한은 핍박과 유배 생활을 굳건히 견디며 5권의 성경을 남겼습니다. 야고보는 이 최초의 순교자로서 하늘에 미리 되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죠. 어떻게 보면 세베대 어머니의 그녀의 요구는 이것이 아니었지만, 그런 한편 예수님의 또한 치맛바람, 우리 뒤에 보면 예수님의 치맛바람도 보통이 아닌데요. 예수님의 치맛바람에 의해서 사랑하는 애제자들이 정말 섬김과 희생과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번,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26절로 28절, 예수님의 치맛바람이 나오는 장면인데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제자들에게 좀 분내어서 서로 다투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곳은, 내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엄마의 치맛바람에 대해서 예수님의 진짜 이 두 아들이 정말 잘 되는 일을 위해 예수님이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이에요. 오늘의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비교와 경쟁이 치열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미디어에서는 연일 유명인들의 화려한 삶이 막 비춰지고, 우리의 개인 SNS에서는 내 주변의 사람들의 그 성공과 그들의 여행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즐거움의 모습들, 소유들, 이런 것을 알리는 게시물이 쏟아지죠. 그럼 사진으로 보면 다들 행복한 것 같아요. 나만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새 내 삶은 초라하게 느껴지고 부러움과 열등감과 질투심이 찾아오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한 삶,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에 있지 않아요. 사실 실제로 화려하지도 않고 그리 성공적이지도 않지만 그것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그때가 되면 진정 가치 있고 진정 빛나는 삶이 누구의 삶이었는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영혼이 빛날 삶은 낮아지는 섬김의 삶이에요. 예수를 따라 걸어갔던 그 삶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참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경쟁과 비교의 이 시대 가운데 너희들은 정말 이 복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지금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진정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나눔인데요. 나눔 1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맺을 삶의 열매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성공과 섬김의 갈림길에 섰던 경험이 있다면 서로 나눠봅시다. 우리 각자가 성공과 섬김의 갈림길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럼 저의 경우는 제가 이제 담임으로 이제 나가는 그런 시기에 제가 이제 부목사를 했던 교회에서는 한국 교회에 크고 작고 많은 교회에 이제 담임으로 요청이 되어지고 또 나가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어디까지나 제가 볼 때 참 저보다 못하고 뭐 여러모로 내가 또 낫는데 그런 이제 후배 목사님들, 뭐 선배 목사님들도 서울에 이제 큰 교회들도 다들 가고 자신들에게 가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나만의 어떠한 기준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담임으로 이제 나가고 이제 목회 사역을 준비하는 그 시간에 어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어떤 섬김의 자리, 어떤 헌신의 자리,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가 섬겨야 할까,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그러니까 어떤 보다 큰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들, 큰 교회들, 내가 그런 교회 갈 수 있는데 이러한 성공에 대한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성공으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러니 계속 고민을 하게 되고 참 이런 모습들을 참 보게 이제 되었는데요. 참 우리가 참 담임으로 나가는 일조차도 섬김과 하나님의 부르심보다는 성공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각자는 어떻습니까? 성공과 섬김의 갈림길에 어떤 고민들이 있었고 어떤 경험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나눠보시고요. 우리 나눔 2번,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경쟁과 지배가 아닌 자발적인 희생과 섬김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오늘날 세상 조직과 교회 공동체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 각자 경험을 나누고 우리 공동체가 세상 조직과 다른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서로가 이제 나눠 보시고요. 여러분, 섬기는 자가 리더죠. 그럼 직분은 중직은 더 섬기는 자리여야 합니다.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 짓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중직과 직분들이 힘과 권력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지가 않죠. 자기 부인과 섬김의 자리여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결정짓고 어떠한 일들을 꾸려나갈 때 참 우리가 정말 섬김의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나아가야 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서로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큰 2번입니다. 29절로 34절 본문인데요. 예수님은 두 시각장애인의 시력을 회복시키십니다. 1번, 두 시각장애인이 소리 높여 예수님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30절, 31절입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자, 지금 두 시각장애인이 막 소리 높여서 예수님에게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을 이제 소리쳐 외쳐요. 우리는 천지분간을 못하고 옳고 그름이 뭔지도 모르면서 막 날뛰는 이들에게 간혹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합니다. 눈은 보이지만 눈에는 보이지만 그 보이는 상황에 적합한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 그럼 보이는 게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기는 보았으나 보지 못하여서 지금 십자가로 가실 것에 대한 순한 예고를 세 번째 하고 계시는데 누가 크냐를 막 놓고 다투고 있는 그 가운데 오히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 두 시각 장애인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진리를 보고 그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있어요. 그럼 이 묘한 대조잖아요. 이 묘한 대조 속에서 우리는 과연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정말 보고 있는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우리 2번을 가보실까요? 그들이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불렀을 때 무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31절입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예, 잠잠하라되. 예,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했어요. 진짜 보지 못하는 이들이 진짜 보는 이들에게 꾸짖고 잠잠해라고 했어요. 어쩌면 무리는 이 장애인들에게 이 예의를 갖추어라고 꾸짖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물론 예의는 중요합니다. 에티켓 중요하죠. 그러나 예의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믿음에 관한 그런 부분인데요. 시각장애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불렀고, 무리는 예수님을 보고는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른 채 이 장애인들을 꾸짖었어요. 간혹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많이 벌어져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볼 것을 보고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제지하거나 꾸짖기도 해요. 오히려 그들이 자기들이 의롭고 공의롭다고 생각하면서 판단을 하며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기도를 하지도 않고 정말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분별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막 꾸짖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질문입니다. 3번입니다. 두 시각 장애인이 앞을 본 후에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두 시각 장애인이 앞을 본 후에 한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었어요. 시각 장애인들의 소원은 보는 것이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이들이 보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렇다면 때때로 육신의 안목에 가려 영적인 일을 바로 보지 못하는 우리도 정말 진리를 선명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바람을 갖는 것이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영적인 것을 보고 있는가? 정말 내가 바로 보고 싶다. 그러한 정말 갈망을 가져야 되죠. 그럼 볼 것을 간절히 구하다가 보게 된 후에 즉시 예수님을 쫓았던 이 두 맹인들처럼 선명한 영적 안목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소망을 하고 또 그 안목으로 주님을 따르는 일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의 정말 간절한 바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또 너무 중요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마지막으로 나누시면 좋겠는데요. 자, 나눔 3번입니다. 예수님에게서 긍휼을 본 시각 장애인들은 실상을 보는 이들이었고 그들을 꾸짖으며 예수님의 긍휼을 가로막으려 한 이들은 영적인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혹은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긍휼을 막아 놓은 부분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시다. 실상을 못 보는 이들이 실상을 보는 이들의 그 긍휼의 역사를 오히려 가로막는 것, 참 그러한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러한 나눔인데요. 아주 중요하고 아주 깊이 있는 나눔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충분히 소화하고 잘 나누셨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어떤 상황 혹은 사건, 어떠한 결정
상황을 두고 영적 맹인들이 그 결정을 자신들이 지으려고 하고 소리를 높이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영적인 눈이 뜨인 이들이 이 긍휼하심의 바탕으로 긍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보지 못하는 이들이 그 긍휼의 사역을 가로막고 오히려 더 큰 주장을 하는 것, 이런 일들은 결코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우리 각자가 서로를 깊이 돌아보며 오늘 본문 앞에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며 우리가 사랑방 안에서 정말 풍성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로서 우리가 겸손한 자, 낮아지는 자, 또 섬기는 자, 또 정말 내가 볼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이 뜨이도록 갈망하는 심령을 가지고 옳게 분별하며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신 사명에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이번 사방방 안에서 그런 풍성한 나눔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